우리의 아침은 늘 가볍거나 혹은 산뜻하게 시작되지만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잤지만 마음은 쉬지 못한 채 눈을 뜨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날들이 있고, 몸은 깨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걱정과 불안에 붙들려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과 형편에 대한 혹은 상황에 대한 어떠한 부담감이나 걱정이 밀려오게 되면 그날 하루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미 짓눌리고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분주함이 우리를 끌고 가고, 저녁에는 피곤함과 또 그날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덮어버리지만, 아침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날은 감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게 되고, 기대보다는 걱정부터 올라오는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있을 때에만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미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불편해질 때, 이렇게 작은 부담들이 겹쳐서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여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많은 염려나 걱정들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입에 담으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을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은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59편 속에 있는 다윗은 여전히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자신 앞에 있는 위험과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이나 문제들만 바라보며 억눌렸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붙들었다고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가운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결된 뒤에 문제가 다 풀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 고백합니다. 요새는 적이 없는 곳이 아니라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피할 곳이고 또한 그 적의 공격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피난처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공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피할 장소를 조금씩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어야만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편해져야만 감사할 수가 있고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야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러한 것과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정리된 뒤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듯 아침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면서 그날 하루 우리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상황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해지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의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서 밤이 남기고 간 두려움과 걱정들, 염려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침까지 끌어오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르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지난밤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새롭게 서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새로움 앞에 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쉽게 지어지지 않는 그런 걱정과 염려도 있을 것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현실과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얼굴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끊임없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루에 나아갈 방향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